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는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산성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맡겨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우신 기현 목사님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답할 때 그 말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 번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능력, 그 권세,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올라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찬성원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우리 기쁨의 영광을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역사 속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에 낡고 추한 더러운 옷을 은혜 가운데 벗어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 새날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낡고 더러운 잘못된 습관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거짓된 사상과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하며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어디에서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불쌍하고 연약한 자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의를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작은 시련과 환경에 흔들리며 넘어지기 쉬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신년 벽두에 축복성회를 열어주시고 영적 비움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자이신 리민식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생명을 값있게 쓰지 못했음을 뉘우치며 감사하고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 사역자로서 더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교구와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온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깨어 기도하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지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박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덕과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에베네셀 찬양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의 찬양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에게 건강과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참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 교구인 부교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감사. 지난 4년 동안 우리 김창식 목사님 또 김성무 이필재 전사님 이 세 분이 열과성을 다하고 우리 신동자 장로님 또 잘 뒤를 받쳐주시고 우리 총무 되시는 김성민, 김재현 안수집사님들 또 기도권사님들이 힘을 합해줘서 지금 주일 4부 예배만 해도 청년들만 한 500여 명 나와요. 1, 2, 3부 청년까지 하면은 한 7, 8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이제 지는 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실한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청년들 일어나기는 정말 지옥에 가는 것 다음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 교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도 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흘이 얼마나 빨리 가버린지 이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지만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는 각 목장별로 다 연락을 해서 목자님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 밤에는 총동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할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참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 평소에 못 받는 이런 진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한 부 예배만큼도 못 나와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거하고 라이브로 받는 은혜는 완전 천지 차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함께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무 힘도 없고 쓸모없는 그리고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이 2015년 새벽부터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역을 더해 주시고 사명감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과부가 바친 2렙돈을 크게 칭찬해 주셨는데 언제나 우리 주님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보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할 때 했습니다마는 성경보기는 거의 전 교우들이 다 같이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 주간마다 이렇게 내는 성경보기인데 그 채점을 거의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썩 잘했습니다 도장을 찍어드리고 또 그저 한 70점 이상 하셨다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드리고 50점 이상 정도가 됐다 그럼 되었습니다 하는 도장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그런
도장을 찍어드리곤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치유하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제가 썩 잘했습니다 하는 도장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저 보니까 모두 은혜 받은 얼굴에다가 신앙에 무르익은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사생활이 반영되는 좋은 얼굴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새해벽부터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해를 멋지게 살기 위해서 시간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뵐 때 한국은 희망이 있다,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칭찬해드리고 또 박수 쳐드릴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제게 당신 평생의 소원이 뭐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서슴지 않고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실천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시대가 어렵다든지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혹은 불안이 많이 생긴다든지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위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꼭 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대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세 토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먹고 마시듯이 호흡하듯이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을 우선순위의 첫째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언제나 우선순위의 첫째로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은 지속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숨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또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을 매번 새롭게 합니다. 먹었던 음식 다시 먹는 법은 없습니다. 마셨던 물을 다시 마시는 법도 없습니다. 공기도 호흡했던 공기를 되풀이 호흡하는 일은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먹고 매번 새로운 것을 마시고 매번 새로운 것을 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것, 물론 되풀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듯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은 무조건 실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뭐 형편되어질 때만 하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형편이 좋지 않아질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흡하는 일은 무조건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뭐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그 밖에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호흡하듯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은 나 자신이 실행합니다. 누구의 권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협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든지, 마시는 것을 누구에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호흡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뭐 협조받는 거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것은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좀 특이한 때만 하고 일상생활에는 쉬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일은 그저 보일 때나 보이지 않는 때나 어디서나 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바로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은 열심히 많이 할수록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건강을 얻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만약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을 끝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정지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의 생명이 윤택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모든 것 전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끝나게 되면 아무것도 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듯이 한다고 하는 이걸 잊지 말고 그 원리대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식욕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섭취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더 활발하게, 특별히 새해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듯이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예리하게
반성하면서 이제는 더도 말고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은 같은 일입니다. 육신이 살고 영이 사는 일인데, 육신만 살고 영이 죽어도 안 되고 영만 살고 육신이 죽어도 안 되잖아요. 영이 육이 다 같이 생명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본문인데, 바로 우리가 일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저 육신의 일이나 영적 일이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합쳐가지고서 승리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썼고요, 장로교 창시자입니다마는 그는 요리문답 첫째 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삶의 목적이 변질되고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칼빈 선생이나 마찬가지로 오로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 생명이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여자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가 금메달을 탔을 때 기자들이 모두 가서 취재하면서 물었어요. 미국 MBC 방송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리지요. 최선을 다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처럼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생입니까? 육상 선수예요. 뛰어서 금메달 타는 그것을 최선껏 힘쓰는데 왜 뛰느냐? 세계가 주목하는 시간에 딴소리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극복해서 금메달 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내 삶의 보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휘하는 교회 온 성도들 그저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인생 도장에서 100m 선수가 최선껏 달리듯이 우리 모든 정력을 다해 달리되, 왜 달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극복하고 모두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승리로운 생을 사시는 우리 지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저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람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사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세상에서 오신 것, 뭐 다 복잡한 것, 뭐 많이 있다면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또 쓸모도 없는 사람, 죄인들, 멸망받을 만 받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뭐 많은 것 다른 거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초점이 사람 사랑하는 거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속죄의 아깝의 사랑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노예 매매하던 시대의 얘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어느 집에 주라고 하는 그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의 신임을 아주 깊이 받는 좋은 노예였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주를 데리고서 그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시장 그 시대는 노예들을 모두 물건 사고 팔고 하듯이 했죠. 마치 시장에 소 팔고 사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팔고 사고 이제 그랬죠. 그 주인이 어떻게 좀 힘이 있고 쓸만한 노예 하나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기 보이는 저 검둥이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저 노예를 사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젊고 힘 있는 사람을 사야지 그렇게 맥없어 보이는 늙은 노예 사서 뭘 하는 거냐? 왜 젊은 사람 좀 골라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는 이상하게도 자꾸 계속해서 저 노인을 사세요. 저 노인 사세요. 자꾸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주를 언제나 신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판단이 늘 노예지만은 옳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엔 좀 이상하게 왜 옳게 판단한 것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도 주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저 그 늙은 노예를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같이 지나는 동안에 늙은 노예를 그 주가 생각 밖에 치밀하게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이 많은 노예를 아주 성심껏 도와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좀 이상해서 주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자네 왜 그 나이 많은 맥도 없어 보이는 노예를 사자고 했으며 또 같이 왔는데도 왜 그 노인을 그렇게 관심 두어 가지고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느냐? 혹시 그 노예가 내 아버지냐? 그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주는 잠시 무거운 침묵을 가지더니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늙은 노예는요, 나의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 가지고
유교해 가지고 왔던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이 노예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원수였지만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날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한다. 내가 나에게 원수면 나도 원수 갚는다가 아니고, 비록 원수일지라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중요한 생활입니다. 우리 6.25 때 공산당에 가입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른 2명을 인민군대 앞잡이 놀이 하나 노릇을 한 2명을 붙들어다 총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6.25 때는 북쪽에서 갑자기 남쪽 전부를 한 90%를 점령을 해버렸는데 오자마자 공산당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다 쏴 죽였습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해서 북쪽까지 밀고 들어가면서는 그 민주주의 자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또 죽였습니다. 중공군이 나와서 다시 후퇴하면서는 그와 반대로 인민군대가 또 자기들에게 해롭게 했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에는 몇 번이고 진격 후퇴하면서 되풀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저 원수라고 생각하면 사정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그냥 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앞잡이 한 사람 마땅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어야 할 것인데 바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만은 이 사람들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담당 경관의 손을 붙잡고서 이 사람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관이 하는 말이 이놈들이 당신의 집을 다 몽땅 불태우고 당신 가족들을 그렇게 해쳤는데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좀 이제 책망조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집사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보증 서겠습니다. 신분 보증을 서줄 테니까 그저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 담당 경관은 그건 당신의 종교고요. 이 사람들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공산당 앞잡이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데 무슨 종교 타령을 합니까? 하고 제치고서는 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러면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막아섰어요. 종래에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실천하는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쓰셨고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일반적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원수가 많아질 뿐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가 될 수가 있고 재생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날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억압,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인내와 화목과 담대와 승리를 얻었고 사회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환영을 받고 존경까지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유와 풍부와 명예와 권세라는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에 배척을 받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채소를 먹느냐 살진 소를 먹느냐가 성공 실패의 요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없는가, 그것이 교회이냐 교회가 아니냐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교회가 빈약했고 수도 적었지만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민족 전체에게 지도력을 가졌고 좋은 영향력 그리고 신뢰성을 가졌는데, 오늘은 수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지만은 아가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한이 서로 죽이며 싸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아가페 사랑,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는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처럼, 이 집사님처럼 이제부터 앞으로는 무조건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상처투성이 불행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 사회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우리 행동도 우리의 모든 몸가짐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의 적개심, 그 사람의 증오심을 다 녹이고도 남을 수 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들이 모두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33절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사람, 구령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목적입니다. 이
밥 그레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밥 그레이 박사는 언제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전과 같이 오늘도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는 차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너의 사람이다 하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 차를 멈추고서 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이거 타자마자 그레이 박사가 어디로 가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시내로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레이 박사는 또렷하고 힘주어 가지고 낭낭한 음성으로 지금 어디 가느냐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를 물은 거요.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어요. 했더니 그 젊은이가 뜻밖의 질문에 당황해하면서 머뭇거리고 이제 어눌한 대답으로 그런 것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레이 박사는 다시 만약 젊은이가 이 시간에라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갈 곳이 정해져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레이 박사가 혹시 여기 좀 이렇게 차 멈추고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 쪽으로 차를 멈추고서는 신약 성경 몇 곳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마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얼굴을 드는데 보니까 젊은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어요. 그러더니만은 품에서 구원총을 하나 끄집어내서요. 그걸 이렇게 내주면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늘 차를 멈춰주면 그 차를 타고 태워준 사람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바로 그 시체를 다른 주에 갖다 내버리고 이 차를 도난해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짜고짜 묻는데 죽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나? 어떻게 마치 권총이라도 한 방 맞은 것처럼 제가 당황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하십니다. 그레이 박사가 그 청년의 내용 마음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저 상대방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레이 박사의 입에 그 청년의 마음에 적절한 꼭 필요한 말씀과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그레이 박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청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늘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오히려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심부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는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주일날 아침 교회로 가다가 교회 학교 선생이니까 가다가 코너에서 놀고 있는 네 놈을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고 잘 인도해서 그 4명이 끌려서 교회에 갔어요. 그 선생이 보니까 또렷하고 아주 좋은 소년들이니까 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한 반을 만들어줘가지고 너희들이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는데 열심히 내라고. 그 애들이 그때부터 즐거워하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 인도해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 1932년 그의 생일날 그 4명이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중국 선교사고요, 하나는 은행 지점장이고요, 하나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고요, 하나는 미국의 제31대 후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아침 코너에서 노는 아이들을 잘 인도해서 전도한 것이 그 교회학교 선생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실하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지만은 민족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무기지역감이 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 무책임한 것, 이것은 중죄범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만 구원 얻고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혼자만 구원 얻고 재판만 받고 돌아가고 모면할 수 없는 수치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선원들의 모습이, 그 태도가 바로 나의 태도,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책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이 전라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나서 살아있는 학생들 근 400명을 눈뜬 앞에서 수장진하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6.25 이후에 가장 최대 비극이고 참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이것은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 얼마나 큰 경고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 죄악의 바다에 7천만이 살고 있는 한반도호가 기울여져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라고 하는 선장 선원들이 깨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한반도호는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 젊은이 400명이 아니라 7천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아픈 자극을 받았습니다. 만약 선장 선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 7천만 한국호는 결코 침몰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구촌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위대한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로마 구원의 주도 역할을 했어요. 식당 점원 조엘 스트레톤이 존 고우를 한 사람 인도했는데 그 고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인물이 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에스라 킴볼이 18살 난 별로 쓸모없는 별로 배우지도 못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가 무디입니다. 미주뿐 아니라 유럽까지 100만 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 거기 알버트 맥킨이라고 하는 청소년 전도에 힘쓴 사람이 있었는데 16살 날 고등학교 믿지 아니하는 소년을 대집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가 후일 빌리그레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아직도 그런 살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심령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은 장차 빌리그레햄도 될 수가 있고 무디도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우리 교회 성도 새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두가 다 한 사람씩이라도 인도하는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침체를 걱정하면서 우리 모두 그저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저 틀림없이 이 아침에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숨 쉬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기대하셨듯이 사람을 사랑하자.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남녀노유 볼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말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다짐을 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잘못하는 것을 잘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다시 없는 꼭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북한은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이 하나님 쓰시는 심부름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힘있게 역사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을 회개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심령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녀노소 상대 가리지 말고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교회 온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이시해서 모든 주의 종들과 당회원들, 재직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 혼연일체가 돼서 이 시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고 특별히 올 한 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오늘 기억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책에 세 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아버지 시대 가운데 실만하게 하신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지